무슨 시대가 평화로운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마음을 잘 써서 평화로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분쟁이에요. 가만히 두면 평화가 아니에요. 가만히 두면 분쟁이에요. 우리의 혀는 가만히 두면 온갖 것이 다 담겨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갈을 먹이라고 했고, 혀는 가만히 놔두면 독이요, 불이에요. 죽이는 독이요, 살아는 불이요. 그래서 혀를 억어하고 제어하라. 그래서 재갈을 먹이라.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는 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랜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가지기가 역사상 쉽지 않습니다. 1950년 이후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큰 전쟁은 겪지 않았습니다. 2014년이니까 거의 65년간, 인류 역사상 65년간 이렇게 전쟁이 없는 나라도 드물 겁니다. 미국 이런 데도 전쟁 없다고 하지만은 아르헨티나 전쟁도 치렀고 월남 전쟁도 치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뭐 간접적으로 파병도 하긴 했지만은 당사자로서 그렇게 싸운 적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애교를 잘해서, 우리가 무슨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들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꺾여주시고, 4절에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적군의 터도, 적들의 터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자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터를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의 당사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논쟁의 당사자, 분쟁의 당사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축복은 대리인이 되되 전쟁은 대리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축복은 우리가 대리인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전쟁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전쟁의 신 여호와는 친히 판단하시고, 판단은 여호와가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가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대리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전쟁한다는 소위 홀리워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성전 개념은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은 다 성전 개념으로 치러졌지만 사실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을 인간이 대리하라고 맡겨주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전쟁하고 인간이 포를 쏘고 인간이 종교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고하고, 예고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급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고할 정도면 아이들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먼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적인지 몰라도 옛날 이라크 그거 있을 때 왜 다 포를 쏘고 난 다음에 젖집자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물론 좀 간호하고 치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면 먼저 젖집사나 이런 사람도 거기 좀 들여보내서 아이들 격리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포를 쏘든지, 전쟁은 어른들끼리 한다. 그것도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부질없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은 다 친히 하나님이 다투시고 전쟁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자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자리에는 세우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칼을 들고 잔인하게, 물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 싸우든 여리고 성을 탈취하든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피를 안 붙이십니다. 아까 18만 5천도 그들의 병기를 꺾으셔서 친히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존귀를 위하여 그렇게 전쟁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적들을 대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마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기고 꺾으시고 그리고 적들을 수면에 빠지게 하신다. 적들을 재우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하스로 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호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판단할 때 내 판단이 너무나 신속한데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들을 병기로 이길 수 없고 적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참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아무리 아닌 듯 하지만은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은 우리를 대리인으로 삼을지라도 판단과 전쟁의 대리인은 하나님이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거와 말도 잠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보았듯이 장사들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장사들의 손에 힘이 빠져있다 이 말을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다스린다. 오늘 9절의 말씀이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좀 보았어요.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병기를 들고 나서는 자가 아니고 바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 쓰는 단어예요. 본래 자식이 부모 앞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명이 길고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48복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온유하단 말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통하거든요.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기에 온유하단 말은 아나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상황적인 의미가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핍박받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되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힘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아까와 같이 터진 웅덩이, 내가 웅덩이를 파지 않고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덕성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온유한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온유하고 착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읽으면 시편을 잘못 읽는 거겠죠. 결국은 여기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끄심을 받는 자, 그 온유한 자를 구원하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분명히 부딪히는 게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이 들 것이며 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길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믿고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싫어하더라도 여호와께 맡기면 핀 숯을 그의 이마에 올리리라. 그만큼 하나님이 나쁜 것은 진노하실 것이다. 우리가 친히 판단할 것이 아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 분열하거나 너무 내가 옳다고 해서 나누어지거나 그게 바로 우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교회는 끝까지 우리가 서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온유함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온유함이 있으면 교회가 분열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역시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기 앞에 있는 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너무 불합리하게 보이고 간혹은 신학이 너무 혼합주의로 여겨지기도 하고 좀 더 순수하게 그냥 독립해서 가르쳐 볼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내가 뭔가 순수하다고 떨어져 나가는 마음, 이것이 또 다른 웅덩이를 파는 마음이 아닌가. 내가 불안해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판단을 구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뭔가 합니까?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은 누구나 하죠. 힘든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자리에 가서 바로 평화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피하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간혹은 너무 고상한 인격자고 너무나 훌륭한 인품자인데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좋지 않아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고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러한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순결해지기 위한 분리를 앙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리에 머물라.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 비추어라. 루트가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마 그 말일 것입니다. 루트는 독일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독일을 떠나서 어떤 또 다른 이상 국가를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이 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지금 적들의 산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십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이 내 일터라도 그곳이 내 삶의 터전이라도 혹은 가정이라도 혹은 교회라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곳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딛고 일어서야 서실 하나님의 영광의 터기 때문에 이 일을 이미 바라보고 11절에 하나님께 선하고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0절도 보면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사람들의 노여움이 결국은 주를 찬송하는 입술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또 달리 보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적들도 여호와를 찬미하고 선을 앙망하는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분명히 선은 이긴다. 하나님이 바로 의인의 편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노여움이 있고 혹은 이 나라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이러한 노여움이 여호와를 향한 찬송으로 바뀌리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또 어느 곳에서 어느 모임에서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터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터전이 여호와의 영광의 터가 된다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인애와 자비에 또한 주의 복음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러한 사자는 되되 저주하는 사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때 요나와 같이 정말 이스라엘 니느웨에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자로서 본인이 아버지여 갔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든 사랑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향기로 세상의 온갖 악취를 이기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